한국교회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똑바로 쳐다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듣는 마음, 듣는 마음, 듣는 마음, 듣는 마음. 여러분들도 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듣고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다쳐가지고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서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야 말이죠. 안 들어요. 그게 왜 안 듣느냐? 목이 곧아가지고, 목이 뻣뻣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 무슨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 그런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같이 하겠습니다. 들음은 믿음에서 나며, 아니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렇지.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죠. 믿음이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순종하셔야 되고,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순종하시고 실천하시고 삶으로 살아내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요,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솔로몬 참 훌륭한 왕이었죠. 근데 참 이 솔로몬이 안타까운 것은 시작은 참 너무 좋았는데 마지막 끝이 안 좋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도 좋아야 되고, 과정도 좋아야 되고, 끝은 더 좋아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시작도 좋아야죠. 그 다음에 과정도 좋아야 돼요. 착하고 선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끝은 여러분 더 좋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통해서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배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그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도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다음 세대가 아니고 무슨 세대가 됐습니까?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다른 세대가. 믿음의 계승이 잘 돼서 다음 세대 이게 잘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른 세대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고 말씀 떠나고 예배에서 멀어지고 기도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가나안 정착한 이후에 무슨 시대로 접어들게 되느냐? 사사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그런데 그 사사시대에는 12명 정도의 사사가 있었는데 그 사사시대의 기간이 전체 기간이 얼마 정도냐? 한 340년 정도 됩니다. 몇 년이라고요? 340년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40년 동안 이렇게 이제 사사시대가 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뭘 요구했습니까? 왕 세워달라고. 저희 옆 나라에는 다 왕들이 있는데 저 왕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도 왕 좀 세워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야, 너희들에게 무슨 왕이 필요하냐? 너희들에게 영원한 왕이 있어. 그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들의 영원한 왕인데 내 말 잘 듣고 나한테 순종하고 나한테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는데 무슨 왕이 필요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바득바득 우겨가지고 말이죠. 왕 세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으로 누가 세워집니까? 사울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세워져요. 그런데 이 사울도 역시 참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죠. 겸비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말렉 다 진멸을 했는데 안 들어. 좋은 걸 남기고 그거 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인간을 왕으로 세웠을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이제 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와 같은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 왕이 누구냐? 누구였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에요. 이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주전 1010년부터 해가지고 970년까지 이제 왕으로 통치하게 되는데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제 솔로몬의 그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누가 낳은 아들이에요? 바세바가 다윗이 간음해서 낳은 그와 같은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참 이건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죠. 은혜예요. 암논은 이제 압살롬에게 살해당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형제들이 있었는데 길랍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압살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도니아가 이제 왕 되겠다고 나섰잖아요. 왕 되겠다고 내가 이제 왕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나단과 이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다윗이 솔로몬을 이렇게 이제 왕으로 지명해서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참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이고 역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됐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여기 3장 3절 말씀 보면 같이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참 잘한 거예요. 아주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성전이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기브온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브온으로 가게 되는데 이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9km 떨어진 곳에 이 기브온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그 산에 제단이 있었던 그와 같은 지역입니다. 이 기브온이 어떤 지역이냐? 이 기브온에서 모세의 성막과 놋제단이 이 기브온에 있었던 거예요. 모세의 성막과 놋제단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와 같은 제단이 바로 이 기브온 산당 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1000마리의 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1000일 동안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1000마리의 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이렇게 이제 올려드리게 되는 그와 같은 1000번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기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요
감동 받으셔가지고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감동 받으셔가지고 솔로몬에게 찾아오시게 되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너 뭘 필요로 하니? 너 원하는 게 뭐냐? 그거 나한테 구해라. 내가 너한테 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솔로몬의 번제가 하나님께 잘 이렇게 온전히 올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제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을 올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시고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참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임재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큰 감동 받으셨든지 너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찾는 게 뭐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이 솔로몬이 이제 이런 대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참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출입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다는 거죠. 분별력, 판단력이 어렵다는 거죠. 뭐가 옳고 그른지 바른지 참 이 작은 아이라서 판단하기 어렵고 결정하기 어렵고 선택하는 게 곤란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 잘 재판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근데 이게 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되었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너 자신을 위해서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야, 너 뭐 필요하냐 이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아유 하나님 이번에 좀 하나님께서 확실히 좀 쓰셔가지고 나한테 100억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하나님 나에게 한 500억 정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럴 수 있죠. 세상 돌아가는 거 보게 되면. 근데 솔로몬은 이제 그런 세속적인 걸 구한 게 아닙니다. 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많은 그와 같은 어려운 사건과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잘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나는 작은 아이라서 지혜가 부족해서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바르고 옳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큰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 참 알았다. 내가 너에게 지혜도 줄게. 그 다음에 부귀도 영광도 줄게. 하나님께서 이제 필요한 것을 다 주게 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진짜 뭘 먼저 구해야 할지 예수님 말씀이 꼭 맞아요. 꼭 맞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구하지 말아라. 그거는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주신다. 이게 꼭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이고 먼저이고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감동받으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다 풀어주셔. 다 해결해 주셔. 그래서 이제 뒷장에 보게 되면 이 솔로몬 왕국이 번영하면서 이제 그 여인의
그 아들을 구별하는 그와 같은 재판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아주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참 지혜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해서 이제 그의 나라가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먼저 구해야 할지, 어떤 것이 우선이고 무엇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듣는 마음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참 듣는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것을 잘 구하고 찾아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이와 같은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솔로몬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시잖아요. 다 주시잖아. 이게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참 먼저 내가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제일이고, 이 순서를 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고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거 있어야 할 것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몽땅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9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기 전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겸손한 간구를 기뻐하시며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 함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간구한 듣는 마음은 무엇일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당시까지도 성전이 없었기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솔로몬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 그 신앙을 잘 배운 거예요. 잘 들은 거예요. 잘 본 거예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던 것입니다.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분의 뜻을 구하게 되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만듭니다. 듣는 마음은 사람의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 잘 들어야지.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 들은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지, 옳게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분의 말씀도 더욱 분명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 제일 됩니다. 하나님 먼저가 돼요. 틀림없이 하나님 우선이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 최고가 돼요.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여러분 깊어지고 강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그런 분들 되셔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아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흡족하게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린 후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자신이 여전히 부족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이라고 했죠. 아이. 출입할 줄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공의롭게 판단할 지혜를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은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듣는 마음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는 영적 지혜를 의미합니다. 참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사람은요, 여러분 다 자기 생각대로, 다 자기 판단대로, 다 자기 결정대로, 자기 지식 가지고, 자기 경험 가지고 사람들은 다 말하고 행동하고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앞서서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해 놓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사람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야. 그냥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주관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여기에 꽉 잡혀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속에 안 들려요.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뭘 말씀합니까? 자기를 치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요?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자기를 비우라는 거예요. 성경은 자기를 내려놔라. 그 다음에 자기 힘을 어떻게 해요? 빼라는 거예요. 힘을 빼라는 거예요. 자기 힘을 빼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어디 그렇게 삽니까? 벌써 다 자기 생각, 주관, 관점, 자기 지식, 경험, 판단 이미 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듣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다 결정해 놨어.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을 들어야 돼.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분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 솔로몬이 그걸 구한 거예요. 그걸 구한 거야.
아니 솔로몬에게 왜 개인적인 생각이 없겠습니까? 왜 지식이 없겠습니까? 왕궁에서 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른 판단,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걸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렇구나. 참 너 기특하네. 내가 필요한 거 다 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잘 이렇게 이제 내놓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내 태도와 자세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생각대로 살고 있지 않나,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나, 내 지식 가지고 내 경험을 앞세워서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나,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은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그 길로 가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혼란에서, 무질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간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는 혼란과 갈등으로 점철된 이 시대에 혼란과 갈등,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혼란과 갈등이 와요? 끊임없이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이렇게 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는데도 들려지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란과 갈등으로 점철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겸손하게 서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 내 경험이 먼저야. 내가 보는 눈이 앞서.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선과 악을 바르게 판단하는 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순종까지 가야 돼요. 솔로몬의 겸손하고 지혜로운 간구는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장수와 북이 원수의 멸망처럼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지혜를 구한 점을 칭찬하시며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더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축복을 약속하시며 한 가지 전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14절인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은 단지 간구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도 풍성이 임합니다. 간구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으로 끝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 실천으로 가야죠. 듣는 마음은 말씀을 깨는 데서 멈추지 않고 순종으로 연결되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순종까지.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게 듣는 마음.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뜻을 구하며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 다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 받으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 질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경험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여기에 맞춰져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 구별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그와 같은 깊은 뜻이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하나님 뜻에 맞추는 사람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만큼 우리 인생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야,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네. 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을 받은 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처음에는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나를 순종시키십니까?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대한 엄청난 역사를 준비하시고 마침내 순종하면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어요. 확실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셔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순양에 기름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유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잘못 보셨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순종하겠다는 그와 같은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요. 좋은 것 주셔요. 은혜 베푸신다고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산성사성 나오시기 바랍니다.